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새벽에도 보시고 주일 오전에도 보시고 주일 오후에도 또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집에 가셔서 쉬시면 참 좋은데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왜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짧은 단어지만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중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수없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어봤고 이 구절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근데 가슴에 이게 새겨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기쁘게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구나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잘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뭘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이전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본인이 직접 하면 하지 굳이 아이들한테 뭘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름을 받든지 어떤 일에 선택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나쁜 일일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의도로 부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슨 일에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칭찬과 좋은 일, 복된 일에 부름과 선택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일에 선택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부산북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부산북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부산북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 부산북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북교회라 불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 간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건물에 간다, 누구를 만나러 부산북교회 예배당에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도로서 부산북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간다, 부산북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 정확한 의미는 부산북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어떻게 부르죠? 에클레시아로 합니다. 쉬운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쉽죠? 아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고 선택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다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도록 어떻게 돼 있다고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어떻게 해요?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따라 우리가 다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요즘처럼 참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참 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 공부할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요즘 젊은이처럼 높은 학력과 똑똑한 세대도 없어요. 고학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야지만 기회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좀 능력이 있고 뒤를 밀어줄 수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참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할지라도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절 좀 뒤를 잘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를 소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런 형편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부름받은 자들만 되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나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 선택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 자부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이런 커피숍, 어떤 쇼핑몰이 개업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그 전단지 밑에는 개업기념 50% 할인, 그죠? 이런 것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배달 음식을 시켜도 쿠폰이 따라 붙어요. 다음번에 음식을 시키면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로 덤으로 주겠다라는 쿠폰이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싸구려 값싼 복음처럼 생각합니다. 값지고 귀한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값진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번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을 개에게 주고 돼지 앞에 던지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노트북을 구입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 아내에게 이것은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래서 값지게 귀하게 다루어야 돼 하고 이야기하면서 날씨가 덥다고 이것을 내가 부채로 사용하고 또 판판하니까 도마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가 이 노트북을 값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때로는 너무 값싼 은혜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값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값진 귀한 보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그 복음이 값진 것이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보고 희생해본 적이 있습니까? 값진 진주처럼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내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이 놀라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값진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부산 북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하는 공동체. 한번 더 합시다. 예배하는 공동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시킵니다.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단지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좀 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출애굽시킨 것일까요? 드러난 포명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도록 불러내신 것이죠. 예배를 우리 고신교단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말씀과 승례와 기도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덕을 기리며 찬미한다. 여러분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삼위 하나님의 언덕을 찬미하며 기리며 찬미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며 이런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큼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40세가 넘으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위내시경까지 공짜로 해줍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위내시경 한번 받으려고 하면요, 몇십만 원 줘야 돼요. 제가 있던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담석이 생기잖아요. 담석 깨는 기계가 남섬에 한 대, 북섬에 한 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석 깨는 기계를 이 국립병원에서, 국가적인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몇만 원 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참 좋은 선진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건강검진을 하면요, 내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냐, 간 기능이 어떻느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위장 내시경을 통하여 내 위 상태를 다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드리는 자세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드리는 인생, 예배자로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우연히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지역에 살도록 한 사랑방으로 모여주신 것은 우연히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목장을 새롭게 편성해서 이제 사랑방으로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시켰으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한 가정에 가족 단위로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서로 힘을 내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옛날에 한 마을에 토마토 농사하는 교인과 밀농사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수확제를 딱 앞두는데 이 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토마토 농사하는 교인은, 목사님, 토마토 마지막 농사할 때 비가 한번 쫙 내려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 토마토 농사하는 교인이 가고 난 뒤에 밀농사하는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비가 오면 끝장입니다. 이제 비가 오면 농사 수고한 거 끝장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토마토 농장에는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밀 농장에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참 암담한 것이죠. 그날 밤에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잠자리를 딱 들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날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비가 와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새벽에 비가 쫙 오는 거예요. 토마토 농장하는 교인 집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밀농사하는 교인의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주일날 밀농사하는 교인은 어떻게 위로할까? 목사님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밀농사하는 교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구역의 성도들이 밀농사하는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젖어 있는 밀이지만 같이 수확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성도가 사랑방이나 성교회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형편을 다른 성도들이 몰랐다면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에 낙심이 딱 찾아오고요. 낙심이 들어서 딱 쓰러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요. 한번 어깨를 두드려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방과 성교를 모일 때마다 참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모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참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인사할까요? 맞습니까? 부부로 앉으신 분 당연히 한 가족이죠. 우리 한 가족입니다. 저는요, 부산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옛날에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자녀를 놓아서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그 아이들을 내가 안고 축복기도 한다는 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릴 때 코 올리던 그 아이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라는 느껴지는 것이죠.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나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교회 집사가 되고 충직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교제 나누면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 좀 말이 어려워요. 이 근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비록 한 핏줄,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로 모여요.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기도회, 대예배로 모이지만 대예배 가운데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면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도와줄지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한 교인이 등록하여 아는 사람 3명만 있으면 정착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니게르라는 말이 영어로 니그로예요.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과 함께 젖동량을 받으면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예요. 왕족과 노예가 이전에 노예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예요.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계급 제도가 있어요. 노예와 귀족이 있고요. 평민과 왕족이 달랐습니다. 근데 왕족이었던 사람이 평민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잘남과 나의 강함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같은 혈통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서로 받아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방으로 모이고 선교로 모일 때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방 신방을 해보니까요, 참 좋습니다. 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저 집에서 식사하고 다른 집에서 간식을 먹어요. 때로는 이렇게 식당에서 또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일일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로서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복된 것 같아요. 성교회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단합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전처럼 더 복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아니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왜?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어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데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고 성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신앙 성장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줌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제가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주일날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이야기, TV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지 않으면 점점점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서로 간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나는 이 부분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 은혜 받았구나. 야, 하나님이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식당에서 모이시든 교회에서 모이시든 가정에서 모이시든 기도 제목을 나누시되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내가 이런 말씀을 은혜 받았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걸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 사랑방에 갔을 때는 꼭 이 부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지라고 꼭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주보에다 딱 적으십시오. 이 부분으로 은혜를 나눠야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같이 교제 나누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부산북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산 북교의 성도가 되어서 한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교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방으로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 나눌 때 주인 주신 은혜로 교제 나누시면서 서로 세워가며 격려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